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고 에드르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제2의 율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성경을 따왔기 때문에 신명기 하면 좀 어려운 말이죠. 70인역으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제2의 율법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 율법의 등사본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에 제2의 율법 이렇게 번역해서 신명기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율법. 왜 제2의 율법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10하룻 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그 당시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약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신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또 이 땅에서의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건가? 이것은 구약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을 예수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구약을 좀 전공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 복음만 너무 치우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뭐 이런 책도 있고 한데 복음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삶을 담아내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삶으로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십니다. 신명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 것입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삶의 말씀을 전수해 줍니다. 그것과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대 백성들이 신명기 나오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대로 안 살면 그들은 흉년을 맞이하기도 하고 적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을 삼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어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지고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삶이 좀 변화되기 원하는데요. 저는 목회해 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받는 복 정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땅의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자녀에게 잘 전수하면 우리 자녀도 하늘의 복을 받고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력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모세가 이제 요단 저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쪽을 지금 말해요.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갈라지는데요. 요르단 쪽에 있는 곳에 이게 아라바 평야. 아라바 평야는 요단강부터 사해를 거쳐서 아키바만까지 이 계곡을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그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 지명은 오늘날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강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오늘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정도,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함께 있었지만은 장년들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삶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2달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율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 시내산을 신명기는 호렙산이라고 많이 호칭을 합니다. 시내산, 호렙산, 어떤 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다 이렇게 근래에 책을 쓴 분도 있는데, 이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일산까지, 이 세일산은 에돔을 말합니다. 세일산을 지내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지명인데요. 자, 이곳에 한번 가보려 했더니 이곳에 가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이집트에 그 허가를 받아야 돼가지고 몇 번 가볼래도 못 가봤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 되더라. 225km, 꽤 먼 길이죠. 이 길을 그들은 걸어갔죠. 3절 한번 보세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다가 열정탐꾼은 불신과 불순종 쪽으로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탐꾼 말 들었다가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정확히 38년 동안 그들은 뺑뺑 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 11째 달 첫째 날에 모압 평지까지 도달된 겁니다. 11째 달은 양력으로 말하면 1월 중하순쯤 됩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모세가 알리는데 이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두 왕을 이기게 하는 것도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자, 4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에드레이에 있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다. 하나님은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죽이지 말고 길만 빌려서 가게 했는데, 이방 족속인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사랑 옥은 하나님이 죽이도록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자, 죽인 후라 이건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대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강한 족속들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앞장서면 다 이기거든요.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요. 예수님이 먼저 나가시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 순종하면요, 항상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대단히 간단합니다. 자꾸 내가 해보려니까, 내가 쌓아보려고 그러고, 내가 이뤄보려고 그러고, 내가 고개를 쳐드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주 인생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을 순종하면 우리 예수 믿는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주 인생 간단해요.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참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랫동안 목회해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힘들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자꾸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더라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쉽고 복도 쏟아지고 예수 잘 못 믿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게 쉽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되게 쉬워요.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그냥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변변한 무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헤스본에 있는 그 시원한 왁을 하나님이 앞장서 갖고 죽이신 거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접경지대에 있는 에드레이 바사른 왕 하나님이 죽인 거야. 저 죽인 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생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사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단 못 이깁니다. 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모압 평지 그 밑에서 이제 200만 내지 300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출애굽한 뒤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니산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발랐다는 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출애굽해가지고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듣게 되고 호렙산에서 그들은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검송아지 만들어갖고 애굽으로 또 돌아가자고도 그러고 참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한 1년 쭉 거주했는데요. 7절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디가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란 말이죠. 그 경계까지 알려주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방향을 들려서 행진해갖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 근방 곳곳에 가고 아라바는 사해 요단강 줄기 사해, 그 다음에 아키바만, 홍해, 에시온게백, 거기를 아라바라 그러는데요. 이걸 경계로 하고요. 산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산지들, 평지, 서쪽에 평지가 있습니다. 네겝, 남쪽 사막이 있습니다. 해변, 지중 해변,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서북 경계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너희들에게 준 땅이란 말이죠. 너희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자, 8절 볼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자손 대대로 약속의 땅에 살라고 그 땅을 줬단 말이죠. 유다 백성들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졌지만은 항상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948년 5월 11일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가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참 대단한 나라죠. 1900년 가까이 뺑뺑이 돌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다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가보면 그 유대인 가운데 좀 다양한 데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회당에 갔는데 그러는 여자 랍비가 성경을 읽어요. 그래 끝나고 제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 스페인 살다 왔다고. 스페인 살다 온 분들도 있고요. 유럽에 또 러시아, 하바로프스키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유대인촌이 있더라고요. 또 군인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검은 색깔이에요. 우간다나 에티오피아 이런 데 살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190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자손손 이 말씀을 전수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면 말씀 맡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약속의 땅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실은 대단한 나라죠.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만 전수하면 참 대단한 나라 됩니다. 아쉽게 너무 망가졌죠. 세상이 기준이 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이 전수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말씀이 전수되면 우리 자녀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수해주고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보면 되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얘기를 하고요. 5장부터 28장까지는 율법, 이게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마지막 권면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계승해 주는 그 장면까지 신명기의 기록인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에게 말씀이 잘 전수되도록 가정식당 예배 드리는 거, 머리 떨어지면 전화로 해도 괜찮아요. 손자 손녀에게도 하세요.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고 같이 암송하고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흘러들어가면 영이 살고 하나님 복이 흘러들어갑니다. 말씀의 줄기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 영을 살려주고요, 하늘의 복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복 우리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